할렐루야.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는 귀한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죠. 물론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서 부작용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백신을 맞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백신을 계속 접종하겠습니까? 코로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방은 육체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건강에도 예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 고난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몹시 지치고 우리의 믿음이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성도는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잘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각종 선교회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서 든든하게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전염병 시대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료보다 더 중요한 예방,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도록 잘 예방하는 믿음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병들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잘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함께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예언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보혈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같이 못 박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새롭게 되었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생각까지 완전히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생각마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속에 천국을 먼저 생각합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성공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성공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방향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전에는 욕심의 옷을 입고 살았다고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긍휼의 옷을 이제는 입고 삽니다. 전에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했던 사람이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제는 자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전에는 교만했고 전에는 거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겸손의 옷을 입게 됩니다. 전에는 온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래 참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를 능히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다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편은 온유한 자들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온유한 자고 누가 땅을 차지하고 누가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시험의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얼마든지 광야를 지나가는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에는요 작은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제목이 붙어 있느냐?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차지합니까? 광야길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믿음의 준비가 끝난 사람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병들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여러분 믿음이, 저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적실 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음식 먹지 못해도 2주, 3주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이는요, 열흘에서 2주 넘기는 게 이게 거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물을 계속 마셔줘야 돼요. 만약에 탈수 증상이 왔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람이 어지러워서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나중에는 호흡곤란이 찾아옵니다. 체온이 치솟게 돼요. 탈수 증상이 계속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탈수 증상인데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나중엔 정신착란 증세가 찾아옵니다. 끝까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쓰러져 사망하고 맙니다. 왜 물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사람의 몸의 70% 정도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몸의 한 90% 정도가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 늙어간다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물을 점점 잃어버리고 우리의 몸속의 물이 말라가는 과정이다. 그게 늙는 것이다, 노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계속 마시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만 물이 중요하고 물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하려면, 부부 사이가 건강하려면,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키우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육체에 크나큰 질병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몸과 마음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식구나 아니면 자녀가 있고 당사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 사도가 3년이나 밤과 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눈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 가운데 흐르는 눈물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자녀들을 위해 어머니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눈물로 키운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벌써 1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왜 내 믿음이 점점 시들시들해질까? 교회를 오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전처럼 활발하게 우리가 뭘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위축이 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믿음이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이유는 눈물을 우리가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 굉장히 편합니다. 온라인 예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과 우리가 바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흘렸던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찬양의 눈물, 감격의 눈물들을 우리가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영혼이 튼튼하고 어떤 시험에도 끄떡없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눈물, 영혼의 이 물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을 힘있게 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결국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튼튼하게 하고 내 영혼을 힘있게 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하루치 식재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양의 식재료들이 솔로몬의 식탁에 올라가는 하루치 식재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매일 최고급 뷔페를 즐기고 매일 바베큐 파티를 즐기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솔로몬의 인생이 뒤로 가면 갈수록 왜 그의 인생이 어려워졌고 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겠습니까? 끝내주기에 좋은 음식들은 많이 먹으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살아생전에 영의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그냥 영의 양식이 아니라
시편 104편 15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도록 내 영혼이 건강을 유지하고 내 영혼이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영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줄 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가정을 위해서 뿌려져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의 강건함, 믿음의 용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제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눈물로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해주시며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역사들을 누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복 주시고 예물 구별해드린 성도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위에 주님께서 강건의 복,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